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경 다음에 두 번째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연일 아주 폭염이 정말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저기 경남 밀양 아니라 경산에 3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야, 얼마 전에 그 유럽이 폭염이 와가지고 50도까지 올라간 나라도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30도도 굉장히 힘든데 새벽에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저기 그 에어컨에 28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열대야. 교회 안만 콕 찌죠. 새벽에 잠깐 에어컨을 틀면 그리고 이제 끄고 나면 좀 시원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잘 피서해서 그렇게 좀 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그런 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요, 입추가 있습니다. 입추가 뭐죠? 가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빠른 절기가 와서 우리를 좀 시원케, 물론 좀 말복도 있어야 되지만 삼복더위를 잘 응해주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더운데 설교를 좀 짧게 하세요.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오늘 찬양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가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리듬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도 오늘도 설교다 들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두 번째 설교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좀 이렇게 완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은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셨고, 언약은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계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주셨고, 언약은 믿으라고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5계명, 제가 다음 주일날 5계명 말씀드릴 텐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두 단어만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킬 때에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라고 해서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경건하고 뭐 이런 것 필요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주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잘 지키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한번 보게 될까요? 신명기 5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무슨 서론이 있냐면은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팔로 너를 구원하여 건져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갔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주일이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여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신 후에 제7일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다는 거. 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아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까 이 날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예배의 날이에요. 이 날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날도 막 범하고 이 날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날에.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쉼이다. 우리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뿐 아니라 우리 집에 혹시 일하는 사람이라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하셨느냐?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일생에 내 온 생애를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 그런 성경이 말하는 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쉼이라는 것, 그리고 구별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 잠깐 드리려고 하면,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이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는 육체가 계속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원래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데 일하면서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아이를 낳는데 기쁜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고라는 게 이제 산고,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출산의 고통, 그걸 산고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죄로부터 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질병과 심적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필코 우리 인생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그 영원한 고통과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증표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날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차를 영광을 예표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천국의 현재면이라고 해요. 현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내 마음과 영혼에 또 그리고 내 심령에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도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예표로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영동에도 가면 저기 그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우리 기독교에서 2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왜 2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럼 뭘 어겼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이고 제7이다. 7번째 날이다. 그래서 원래 이 안식일 교회는 영어로 The Seventh Day Association 그래요. Seventh Day. 7번째 날. 그렇게 명령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 전이 그 기간이 원래 그 기간인데 하지만 토요일로 보는 거예요. 토요일로 보면서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성경에 말한 대로 제7일 안식일 그날을 지킨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다음날 제7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그때부터 모이는 게 다 부활주일날로 모이는 거예요. 부활주일 7번째 날이 아니고 주일 안식 후 다음날 그날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안식일 교회가 자기네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만이 정통입니다. 우리만이 바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7번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사람은 구약만 보는가 봐요. 신약은 안 보는가 봐.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왔습니다 하는 마침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질 때 쭉 이쪽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날이 점점 정오가 다 와서 중앙에 햇빛이 왔어요. 햇빛이 정오에 이렇게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뭐만 있어요? 실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무슨 토요일 날만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킬 거면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고 각을 뜨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토요일 안식일만 지키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토요일이 주일로 바뀐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토요일 이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축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이렇게 골조를 세우잖아요. 뼈대를 세웠어요. 근데 그 뼈대만 세웠으면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집이 완성된 게 아니죠. 거기다가 다 내부 장식을 하고 집을 다 이렇게 뭐 저 위에도 아래도 다 깔아서 완벽하게 내 외부를 다 장식하고 모든 일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건축을 완벽하게 지었을 때 그때 그걸 완성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은 어쩌면 골조와 같은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일이 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뭐 헌금은 물질로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계명은 지키라고 주셨고 언약은 믿으라고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안식일 날 또 그리고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완성을 이룬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게 아니고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짐승 제사는 바뀐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적인 완전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으셨죠? 구약 시대의 이 짐승 제사가 이건 그 그림자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주일을 지켰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외에도
안식구 첫날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전부 부활로 승리하고 그날로 하나님께 예배의 날을 드리는, 그래서 재창조가 된 게 아니라 새 창조가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 예배를 드려요? 주의 날에,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예배의 날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리석게 구약 시대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쉼이라고 하는 것.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별한다는 것. 구별. 세 번째는 이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주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야 될 마음가짐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내 인생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여기서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마음가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영원 집사님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알곡과 죽전이를 가릅니다. 알곡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겉모습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가 진지해지고 찬양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잘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도 생기기도. 우리가 부족하죠.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오늘도 내일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날도, 이 시간도, 이 내 사는 인생의 날, 내가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날, 그리고 내게 있는 24시간, 이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망, 선고,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성경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알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사는 날과 이 시간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하는 거 뭐 필요는 해요.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주일을 지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요. 잘 드리고 뭐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죄 짓고도 사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거 다 싸우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연합도 있고 나눔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다른 날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언행 심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성수할 때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사는 날과 시간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다른 날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잘 못 지키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잖아요. 사실 설교가 길어야 30분이에요. 30분, 35분. 짧으면 28분, 27분 막 그래요. 보통 그 정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들어야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건데, 그냥 뭐 형식적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 원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그냥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잘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믿음이 점점 짜들어들어가지고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나가가지고 우선 성문 밖에 가지고 매매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벌을 해요. 아모스서 15장 13장에도 보면은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의를 잘 못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수 주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성수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거든요.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무슨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첫째로는 뭐냐면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주일이면 이제 토요일쯤, 금요일쯤 다 준비. 저도 준비합니다.
저도 저는 또 이 일에 전문으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또 저도 개인적인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때 시간에 막 쫓길 때도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삶,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릴 때 존귀하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하신 거룩하신 분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가짐이 꼭 준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신 날이잖아요.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좀 집중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막 찬송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야.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딴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별별 생각이 다 있겠죠. 그럼 이런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가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진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이건 좀 구체적인 일인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할 때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 문제라든가 순찰, 소방, 불이 났다든가 응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또 짐승에게 급하게 먹이를 주어야 되는 일이라든가. 여러분들 짐승이 무슨 주일을 알겠어요? 그렇다고 너희도 주일날 다 쉬어?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런 분은 있어요. 오늘은 주일날 안식일이야. 그래서 핸드폰도 안식일이야. 이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질병이 생겼다든가 폭력 사건이 생겼다든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라든가 이런 불가피하고 위급하고 화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잘 아름답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부러 막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리려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너무 능숙한 사람들이라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화급하고 위급한 일, 갑자기 생긴 일, 이건 우리가 부득이한 일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지만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해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좀 우리가 갑자기 길가에 쓰러진 분이 계셔서 도와주는 일이라든가 또 막 힘들어하는 분은 우리가 음식을 사다가 먹이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일날은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 외의 시간에 우리가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돌아보는 것, 감사하는 것,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 예배. 구약 시대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긍휼과 자비와 봉사를 베푸는 일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주일은 죄와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에요.
율법과 저주를 이긴 날이고 형식과 외식을 뛰어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끼리 만날 때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된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라면 예배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몸을 보여서 하나님께 내 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리셨죠. 쉼이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 복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알아야 될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 날과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일뿐 아니라 남은 날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나 불신앙이나 탐욕, 또 그리고 형식적인 것 때문에 주일을 잘 못 지킬 때가 있고 주일을 그냥 거치려도 지킬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화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은 먼저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되는데 저 뒤쪽에 우리 붙은 집에 불이 났어요. 그거 못 보고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들? 돕고 함께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식과 외식적인 마음을 다 버리긴 하되,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주 긍휼히 여기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 일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은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고, 언약은 믿으라고 주셨어요.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주일로 우리에게 완성의 날로 주셨습니다. 이 날은 천국의 날이고, 이 날은 기쁨과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백성들이 형식과 외식과 의식으로 드렸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만만 감사와 기쁨과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장차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인생 속에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영산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